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면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웅설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략적 사고를 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엔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니까 그만큼 한국인으로서 자부심도 갖게 되고요. 국가적으로는 이 한국의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아직도 사회 구조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 이외에도 국민성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이 선진국에 걸맞지 않는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바로 너무 감정적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너무 감정적이다 보니까 이 거짓된 것에 쉽게 선동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니까 이와 똑같은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고요. 또 하나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먼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냐? 모압은요, 롯의 후예와 그들이 사는 그 지역을 일컫는데요. 현재는 요르단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압의 죄는 한마디로 감정만 가지고 산 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아모스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으며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엇 궁곤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압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에 따라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미웃게 되면 극단적으로 그 사람 죽이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말뿐만 아니라 진짜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그런 감정으로 전쟁을 벌이는가 하면 사람들을 아주 무참하게, 아주 무차별하게 살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 이 에돔을 굉장히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에돔 왕의 그 뼈를 불살라 버려서 죄를 만들어 버려요. 야,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이 가득 차게 되면요, 사람은 이토록 잔인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이 메시지, 그 말씀은 뭐냐면 분노라고 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로 일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모압에 불을 보내린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이 조선의 그 왕실과 외척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요, 이 조선시대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 가려졌던 그 인물들 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왕실의 사람들, 특히 왕들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 조선의 왕은요,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대체적으로 너무나 감정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수양대군이었던 세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양대군이 이 세조가 이 즉위한 뒤에 줄곧 이 노산군인 단종을 죽일 그 죄책감에 시달렸죠. 심지어는 노이로제에 걸려서 고생을 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숙청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래서 말년에는 꿈에 이 단종의 어머니이자 형수였던 이 현덕 황후의 그 혼백이 나타나서 세조에게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이 튀긴 자리에 피부병이 생겨나서 그 자리를 긁다가 나중에는 이 거의 문둥병 환자와 비슷한 몰골이 되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저 꿈에 나타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를 난도질 해버리는 이런 정신병자와 같은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꼴이, 지도자가 이러니까 나라꼴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조선 왕조가 이렇게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다시금 화를 자초한다. 한번 화가 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거나 무덤을 파헤치는 일이 횡행을 하면서 결국은 그 자손들까지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지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 그 감정을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남을 응징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남을 지나치게 심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회 질서를 위해서 옳고 그런 기준을 제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정도의 훈계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강도 높은 그런 훈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심판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서 이 감정적으로 보복하는 것, 이거는 삼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선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분노라고 하는 그 감정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원수라도 어려울 때는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다. 이 말씀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 즉 용서와 품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6절, 27절에 또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즉 분노를 행하게 되면 누구의 도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마귀의,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틈타게 만드는 게 바로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우리는 감정으로 일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내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일한 다음에 나머지 문제,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 이 원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저는 먼저 언어 생활에서부터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듣기에 너무나 뼈아픈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슴 아픈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언어 생활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무엇보다도 직설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할 것을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운전을 잘하는데 요령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얼마나 차를 부드럽게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차를 세운답시고 뒷자리에 동승한 사람의 그 몸이 앞으로 확 쏠릴 정도로 예를 들어서 거칠게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운전을 잘한다고 말할 수 없죠. 단순히 앞으로 나가는 거, 앞으로 달리는 거,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엑셀레이터만 밟으면 차는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보다는 코너링이 더 중요한 거죠. 이 코너를 돌 때 얼마나 부드럽게 도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한 번에 꺾지 않고 세 번, 네 번 이렇게 나누어서 꺾으면 어떻습니까? 안정감 있는 코너링이 가능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생활에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직설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세 마디, 네 마디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를 훨씬 부드럽게 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여지를 두는 겁니다. 생각할 여지를 두고서 좀 더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것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저는 언어 생활도 예술적인 감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어떠냐? 지나치게 감정적입니다. 격하게 감정을 분출을 해냅니다. 물론 그것이 강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또 걸림돌로 작용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감정에 치우칠 때 반드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나온 역사가 증명을 하죠. 우리는 보통 남미 사람들의 경우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감정을 내세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이 비단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민족이라는 점을 유념을 해야 된다. 세상에서 가장 냉철하고 이 냉정한 민족이라고 하면 중국인과 유태인을 들 수 있는데요. 그들이 결국 세계의 상권을 쥐고 흔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감정으로 일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성이 살아있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 이 모압과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 분노로 일했거든요. 감정으로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감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일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나라는 뭐냐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유다의 죄는 뭐냐면요. 단기적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그 우상을 따라가는 죄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죄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단기적인 효과의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모스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된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을 사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거짓 것, 이 거짓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거짓 것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 그러니까 유다의 죄는 뭐냐면 율법을 무시하고 거짓된 것, 그 거짓된 우상에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이 택한 백성, 곧 믿는 자들이 율례를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믿는 사람들이 쉽게 이 거짓된 거, 우상을 따라가느냐? 요즘 보면 정치인들이 어때요? 또 어느 정도 지위급이 있는 사람들이 거짓된 그 주술적 미신을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전보로 다니고.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이 멋져 보여서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혹 역시 마찬가지.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치고 세상에 나가서 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재벌도 되고 장관도 되고 공부도 잘하고 소위 잘 나가는 인생을 사는 것 같으면 어때요? 나도 그렇게 하면 당장 성공할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에 쉽게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조건 뭐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현찰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찰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다 지쳐 쓰러져도 응답이 없어요. 자, 교회에서 예컨대 목사님이 밤낮 믿음은 인내이니까 뭐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라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결혼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이삭도 뭐 40살까지 들판에서 묵상을 했으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을 하죠. 그러냐, 여러분 어때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기다리려고만 하니까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 말씀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달라요. 우상은. 성경이 약속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약속을 주시는데 우상은 뭘 주느냐? 즉시 정답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즘 결혼 중매 회사에서는요, 돈만 내면요, 2달 안에 10명의 상대를 만나게 해준다고 그래요. 물론 성공률 100%라고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그쪽이 더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확실한 것을 줍니다. 뭔가 손에 잡힐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결국은 우상주의는 물질주의고 결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쉽게 호리는 그 소문이 있는 거죠. 과연 그게 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났더라, 뭐 병이 났더라, 뭔가 된다더라, 그런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을 듣고 당장 나도 해보겠다고 하면 그게 바로 다름 아닌 거짓된 것에 미혹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에 따라서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았는데도요, 그래도 일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편법을 동원해 보니까 의외로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때요? 쉽게 미혹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거 따라가면 뭔가 된다더라 라고 하는 이 거짓된 말에 쉽게 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서에 나타난 유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묻지도 않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국이 어떠했습니까? 마지막에 망했잖아요. 마지막에 망했더라. 그 사람은 사기꾼이더라. 이게 정답이잖아요. 미끼를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요, 왜 매력적이느냐?
바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은커녕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그때그때 즉시 줍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야 하듯이 우상은 이렇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줍니다. 꿈에도 소원인 것을 줍니다. 명예 좋아하는 사람에게 명예를 주는 것이고, 돈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고, 권력 좋아하는 사람에게 권력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결국은 미끼라는 거예요. 미끼일 뿐이고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뭐냐? 이건 죽음입니다. 죽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유다라고 하는 그 백성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진 그 죄, 감정으로 일하는 것, 분노라고 하는 감정으로 일하는 것, 또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보여줬던 그 죄, 무엇입니까? 거짓된 것에 넘어가는 것. 자, 이런 점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략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 사고. 전략적 사고라는 말이 굉장히 인간적인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전략적 사고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가치가 그 가치가 다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전제로 하는 사고입니다. 무슨 얘기냐? 가치의 비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가치의 비중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전략적 사고입니다. 전략적 사고. 그러니까 감정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 사고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에 보면 순서가 나와 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셋째가 있고 그 다음에 넷째의 순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모든 가치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는 그런 순서 있는 인생이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의 가치가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치의 비중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순서가 있기 마련이고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고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순서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전략적 사고입니다. 근데 이 전략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그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건 감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어요? 다 해낼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략적인 삶이고 전략적 사고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믿는 사람들의 전략적 사고죠. 만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전략적 사고를 놓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엉뚱한 거 하다가 다 끝나버려요. 엉뚱한 거.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또 삶 속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제쳐놓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엉뚱한 일을 먼저 하다가 소비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좀 더 전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거. 인생의 문제를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런데 이 전략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본능하고 자주자주 충돌을 합니다. 즉 우리의 본능에 반하는 사고가 이 전략적 사고입니다. 때문에 이 전략적 사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고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모든 일이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다 중요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이 전부 동등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때문에 어느 사회나 평등주의를 내세우게 되면, 극단적인 평등주의를 내세우게 되면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실패한 줄 아세요? 그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내용을 현실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는요, 이 전략적 사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실에 적용되지가 않는다고요. 왜 그러냐? 공산주의는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야 하고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도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분석도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일의 진행도 반드시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순서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 전략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선순위의 원칙, 집중의 원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때문에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내 인생에서 첫 번째 그 핵심을 찾아내는 거, 그걸 잡아내는 거,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전략적 사고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엉뚱한 곳에서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상만 따르다가 이런 전략적 사고를 놓치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무엇이 첫 번째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핵심인지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의 피라미드를, 이 피라미드 구조를 이해를 하고 그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그 능력. 성경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런 전략적 사고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여기에 보면 순서가 있죠.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략적 사고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적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이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내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략적 사고는 어디에서 오느냐?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전략적 사고입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제공해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이 전략적 사고, 이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특히 분노라고 하는 감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 거짓된 것에 쉽게 미혹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고를 하라는 겁니다. 전략적 사고. 일의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집중하는 그 인생, 순서에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전략적 사고입니다. 이 전략적 사고를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전략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지혜, 그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